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16년 한 해도 한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개인적인 일정들도 잘 마무리해야 되겠지만 또 교회의 사역들도 잘 매듭짓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들로 채워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또 좀 새롭게 준비해야 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4장의 중심 내용은 사실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성경의 중심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리브가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아브라함의 한 노종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사람이 한때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삼으려 했던 엘리에셀이었을 것이다 라는 데에 이견이 없습니다. 물론 엘리에셀이 맞다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엘리에셀인지 아닌지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 내용의 주인공이 그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노종에게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는 누구보다도 빛나는 조연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주인공과 함께 무대를 완성해 가는 조연이 없으면 그 무대가 완성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노종은 이름도 없이 정말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창세기 24장이라는 무대를 멋지게 완성한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이 종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본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 이삭의 나이는 40세. 지금 이 순간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일은 이삭이 결혼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막중한 사명이 한 노종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본문 2절에 보면 그는 아브라함의 집안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할 만큼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부탁드렸듯이 이 24장 67절까지 한번 읽어 오셨죠?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다고 믿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할 만큼 신임받는 종이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점검하고 세워야 할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리, 누구에게든지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신뢰가 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분은 파트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을 수 있어. 저분의 말은 내가 정말 무조건 믿을 수 있어. 그런 신뢰를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신뢰받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겠죠. 그것이 1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의미의 고백 아닙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면 나는 그분의 종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인으로부터 신뢰받는 종이 되기를 애쓰고 수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주님이 나를 신뢰하시든지 말든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분명 종된 자의 올바른 태도와 마음가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신뢰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모습을 갖추는 것,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부족한 게 많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얼만큼 신뢰하실 수 있을까? 너무 두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신뢰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들 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사입이나 이단들이 기독교에 탈을 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그분 아버지도 괜히 목사라고 나와가지고 그 목사 아닌데 목사라고 나와가지고 그런 게 한번 이렇게 TV에 나오면 그냥 다 똑같이 기독교 목사인 줄 알아요. 참 답답합니다. 물론 또 목회자들 포함해서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분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고 또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 때문에 이미지가 크게 나빠진 것도 있죠. 물론 그런 것들도 많은 영향을 주었겠습니다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신앙과 삶의 일치가 되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내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우리 역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신뢰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했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위하여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그의 아내들 여인을 구해오라 하는 이 명령을 받은 후에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혹시 안 따라오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삭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서라도 구해올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인의 뜻을, 의중을 정확하게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신랑 될 사람 사진 한 장도 없이 거기를 가야 되잖아요. 요즘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가서 여인을 데리고 와야 돼요. 어떤 여자가 따라 나서겠다고 할 것인가? 사실은 걱정되는 거죠, 종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플랜 B를 준비해야 된다. 종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없으면, 따라오겠다고 하는 여자가 없으면 와서 내가 이삭을 데리고 실물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그래서 여인을, 신부감을 구해서 오는 것이 좋겠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런데 주인에게 물었더니 주인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만약 종이 아브라함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니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다면 그것은 주인의 뜻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자기만의 신앙적 기준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앙적 기준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틀린 게 아닌데 그게 신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고 이게 어떤 면에서 신앙적으로 옳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분명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이 아닐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간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언제나 헤브론의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는 것이 있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시간이 쌓여야 하고 자주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그 소통이 있어야만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자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깊은 그 속마음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한 종은 하란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아마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 여정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힘든 여정을 거쳐서 오후 늦게 나홀의 성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는 곧장 성박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는가?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점검하고 세워야 할 세 번째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까지는 800km가 넘는 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먼 거리를 기껏해야 낙타 타고 가야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도착하자마자 뭐부터 해야 돼요? 어디 호텔을 잡든 여관을 잡든 숙소부터 잡아야죠. 그리고 낙타들도 쉬게 하고 자기도 좀 쉬고 그러면서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주변 맛집 검색해가지고 가서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유명한 관광지가 있으면 가서 좀 이렇게 구경도 하고 그동안 고생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상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주인의 일을 처리해도 안 늦어요.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이 옆에 따라와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챙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충 그냥 자기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 일을 처리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종은 도착하자마자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물가는 여인들이 물을 뜨기 위해서 많이 찾는 장소고 시간도 딱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힘든 여정으로 인해서 지쳐 있는 데다가 충분히 불평불만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누구도 옆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니까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지만 그는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의 내용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지쳤어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내 유익과 내 편안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는 기도로 그렇게 채워져 갈 때 나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리브가였습니다. 종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물을 좀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부탁하지도 않은 낙타들이 먹을 물까지 자기가 길어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낙타가 먹을 물을 길어다 준다는 것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낙타는 물 먹지 않고도 사막을 횡단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물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을 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낙타가 몇 마리 왔어요? 10마리가 왔어요.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도 아니고 낙타가 10마리가 왔다고요. 그 낙타 10마리가 먹을 물을 떠다 나르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물가에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물이 우리 개념의 그런 두레박 내려가지고 물을 길어 오르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이 땅에는 우물이 있는 곳에 이렇게 계단처럼 내려가가지고 물이 고여있는 곳에 이렇게 우물 떠서 올라오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 형태의 우물 보셨죠? 그렇게 우물 떠가지고 길어가지고 갖고 와야 돼요. 그거를 수십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갖다 부어놓으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낙타들이 다 물을 먹어버리니까. 그럼에도 리브가는 아무 소리 않고 끝까지 지금 이 섬김을 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리브가가 대단한 게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자기가 막 땀 흘려서 호의를 베풀고 있는데 이 종은 뭘 하고 있었냐? 그 리브가가 하는 거를 이렇게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열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호의를 베풀어서 물 달라고 해서 물 준 것뿐만 아니라 낙타들 먹일 물까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고 있으면 와서 좀 거들만 하잖아요. 그런데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열받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리브가는 그냥 묵묵히 자기 섬김을 다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종은 점점 확신에 찼습니다. 이 여인이 틀림없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이 틀림없구나. 그래서 마지막 확인을 합니다. 네가 누구의 딸이냐? 그래서 리브가가 대답하죠. 저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결정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족에게, 내 족속에게 가서 구해오라. 근데 딱 만난 거예요. 이 대답을 들은 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예비하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의 온 몸과 영혼이 정말 감격에 겨워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 하나님께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인도하시는구나. 감격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종은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종은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종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처리했는지, 이 일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된 데에 자신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이런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으신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은 자신이 드린 그 기도의 응답조차도
내가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린 그 기도의 응답조차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면서 철저하게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주인만 높이고 있습니다. 가장 성숙하고 완성된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열심히 한 것이 맞고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다른 사람들의 공으로 돌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나는 그 덕을 본 것일 뿐이라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바보 취급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요즘같이 자기 PR을 해야 되고 자기를 어필해야 되는 이런 세상에서 자기가 한 것까지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고 내주는 거, 이거 바보 같은 짓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종의 활약이 계속 이어졌고 리브가의 가족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마침내 리브가는 자신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마치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왜 이삭의 배필이 될 수 있었는지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또한 리브가의 가족들이 먼 곳으로 시집가는 그 리브가를 향해서 축복하는 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60절에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천만인의 어머니, 누구의 이름이었습니까? 사라의 이름이었습니다. 열국의 어미, 모든 민족의 어머니 사라의 이름이었습니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이 알고서 축복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불확실한 내일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리브가를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이삭에게로 인도해 줌으로써 주인으로부터 받은 사명,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고 조용히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그는 창세기 24장이라는 무대에 이름 없이 한 종으로 등장한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이 무대는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참으로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신뢰받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만 집중하는 믿음으로, 내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인생이라는 무대를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완성해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